예, 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 힘들고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신 줄 믿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으시길 바라면서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라 하면서 오늘 지난 시간들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들을 기록한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3년 반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 돌아가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성경을 또다시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살아난 모습을 오늘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3일 동안에 돌아가셨다가 오늘 안식 후 첫날이라는 예수님께서 바로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신 것을 오늘 말씀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님의 탄신일과도 같은 그런 귀한 날에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을 늘 임재함과 충만함과 강림하심에 엄청나게 체험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제일 리더자, 제일 먼저 선택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통하여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 배신자가 하나 가룟 유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자 그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팔려지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흔들거렸던 그런 베드로 사도 역시 현장에서 부인하게 되었으며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수없이 많이 또 읽고 보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태어나셔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 베드로 모든 또 그 위에 제자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 첫 번에는 막달라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여줬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서 울고 있었던 11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야 왜 우느냐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안 계세요 라고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적 눈이 떠져 있었지만 부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막달라 마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건 현실적으로도 다른 변화한 모습 때문에 볼 수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하면 세상 이방인을 보고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데 천사까지 본 눈이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가 없다. 이거는 그만큼 영적인 믿음이 작고 그거에 따라서 달려있으며 영적 세계를 누가 많이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도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서 비로소 귀가 열리면서 라보니오이까 라고 말하는 것이 16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어디 갔다 오셨을까?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베드로 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잠깐 토대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 얘기하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형제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자, 가가지고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께로 올라간다라고 가서 막달라 마리아 형제들에게 전해라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19절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21절로 두 번씩이나 평강이 이 평강은 마음이 온화하고 아무 두려움과 초조 이런 것들이 없는, 걱정의식 없는 그런 마음을 보고 평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이 두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 첫째, 두려워하는 마음 없애기 위함이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 성령 충만, 전에도 말했죠. 성령이 가득 찰 만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완벽하게 차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없애기 위함이다. 오늘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항상 다른 유대인들은 제사장, 회당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때 당시 제사장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살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자렛 조그만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선지자라 왕이라 천국 복음 전한다 이러고 막 다니고 있던 그런 자리라, 율법을 고수하고 잘 공부했던 사람이 저는 이단이다 바알세부라 소리 들어가면서 그들을 따라왔던 제자들을 잡아라 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한테 찍히면 취직도 되어 있지 않고 되었던 취직도 쫓겨났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얻었던 그 소경에게 뉘제입니까 하고 계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조상제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죄다 라고 말했는데 계속 그것 가지고 뒤에서 후욕을 하고 뜯기를 시작하는데 계속적으로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시험 또다시 시험, 그런데 그 청년의 그 자리까지 옮겨올 때까지 불쌍해서 눈이 어두워서 옆에 있었던 친구의 그 어린들이 그를 알았고, 그런데 배척하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떠지면 옆에 사람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들어간 이방인에게, 악한 영들이 주둔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 좋은 꼴을 못 봐요. 계속 뜯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겼던 같이 있었던 거린들도 힐난을 하고요. 너 어떻게 손을 뜯었어? 라고 말하는데 유대인에게 달려가서 또 고발을 합니다. 바리새파를 부릅니다. 나중에 부모한테 가라고 그래서 부모한테 가서 물으니까 내 아들이 다 컸으니 이제는 나한테 묻지 마시고 저 아들한테 물으시오 라고 말했더니 그 뒤 이어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출교를 당할까 하여 부모도 자식을 모른다 하더라. 그 정도로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상당히 진하게 있었던 시대다.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으면서 유대인에도 빌붙어서 그래도 뭔가가 마음 편하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쭉 많이 받던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렵긴 하지만 몰래 숨어서 그 안에서 주를 찾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주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신데 도대체 어디서 살아나십니까? 이미 평상시에 너희들 만난 곳 갈릴리 그쪽으로 내가 먼저 가 있으리라. 이거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천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선사들이 일러줬습니다. 너를 만나러 거기로 가거라. 계속적으로 그런 두려운 마음 속에서 있었는데, 보았다라고 하고 주를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믿지 않았던 그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서 그걸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니까 그때서야 보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하니까 또다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그렇게 받았는데 왜 또 받아야 되느냐? 자, 성령은 소멸의 영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은 늘 말씀했죠. 성령은 소멸의 영이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돼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끔, 직진 코스를 가게끔 만드시는 그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고린도서 5장에, 고린도서 1장에 그분은 보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먼 거리를 가려면, 걸어가면 며칠, 몇 달, 몇 년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차를 이용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비행기를 이용하고 배를 이용하면 빨리 그 우리 목적지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자, 이 시대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기는 시대예요. 저 사람이 병 걸렸으니 나도 병 걸리면 어쩔까? 없는 병도 생길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콜록콜록, 누군가가 콧물 이런 거 막 흘리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두려워져요. 아, 혹시나 나도 뭐 하면 두려워지고, 성령 충만한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려움과 초조가 없어지게 하옵시고, 병든 몸도 고치시는 하나님, 악한 것도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 악한 것이 나에게 달려오다가도 멀리 떠나가게 하옵소서. 동풍과 북풍과 이 모든 것들을 불어제끼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계속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갖다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달려올 때에 그것을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셔서 다 퇴치시켜 주시고, 다 널려보내시고, 다 소멸시켜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만 충만한 기도도 나오는 것이지,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충만한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지혜로운 기도도 나와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총명하고 성결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충만치 않으면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모닥불에서 무엇을, 손이나 째지 거기다 무엇을 구워 먹겠습니까? 그러나 모닥불에 점점 용광로 같은 물이 되어서 그거는 철도 녹이고도 남고 어떤 장작도 녹이고도 남고
어마어마한 포항제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녹여서 함선을 만듭니다. 자, 이런 건 뭐겠어요? 불이 세기 때문에 철도 녹이고 모든 걸 녹입니다. 그까지 조그만 모닥불에는 플라스틱 정도 녹이지 강철은 녹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강철 같은 생각, 강철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 강철 같은 마음과 생각을 녹이려면 성령 충만한 엄청난 불 같은 성령이 임해 있어야 우리의 자신의 생각들, 마음들, 쓴뿌리, 자존심, 자존감, 거만, 교만, 인본주의, 사상주의, 자기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다 태워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갖지 않으면 태울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가졌어도 이 말씀이 힘이 되게 되려면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1절 2절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다. 말씀을 아무리 66권 알면 뭐합니까? 유익되지 못하면 믿음이 화합되지 못함이라. 결국 믿음이 흔들렸다는 사건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익숙했어요. 이생의 자랑으로 가지 말자,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가지 말자라고 그렇게 깨닫고 있지만 왜 우리는 자꾸 글로 따라가게 될까?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믿음이 화합되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기적을 행하고도 오늘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게 제자들도 엄청난 일을 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14장부터 무리까지 걸어가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그런 체험을 하고선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건 뭐냐? 말씀은 너무 많이 알아요. 육신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변화산상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아왔느냐고.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 변화산상의 역사가 마태복음 17장까지 마지막 때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기름이 오늘 가득 찼다고 내일도 안 채웁니까? 기름이 가득 찼는데 겨울이 왔어요. 기름을 떼야 돼요. 달아났어요. 돈 주고 사야 돼요. 이 돈이 믿음과 같은 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다 써먹었어요. 돈을 다 허비했어요. 그러면 다시금 돈을 모아야 되고 믿음을 모아야 되는 것처럼 시험이 들어서 다 달아났더라면 다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잡아야 우리는 그 기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바로 바람과도 같고 불 같고 이슬도 같고 햇불 같고 출애굽기장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지킬 것이다. 13장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불기둥과 그런 기둥으로 지켰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지키는 것이지 성령이 충만치 않은 사람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주를 찾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이하로 습관을 따라 계속 기도하면서 올라가면서 너무도 힘들고 이 잔을 쓴 잔을 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하나님 뜻대로 앞서서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만큼 기도하니 천사가 나타나서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흘러내리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은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뭔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넣어주시고 말씀을 뭔가 보고 쓰고자 할 때 말씀의 영을 넣어주시고 사랑을 하고자 할 때 사랑의 영을 넣어주시고 지혜를 뭔가 쓰고 하려고 할 때 지혜의 영을 넣어주시는 거지 뭔가가 안 하고자 할 땐 넣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 이거는 꼭 믿는 자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을 해야 직장 상사한테도 불쾌감을 주지 아니하고 그 회장과 사장의 눈에도 띄게 되며 어디에도 지혜로운 입술을 쓰게 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도 이쁨을 받아요. 말을 뻣뻣하게 뚝뚝 내뱉는 사람보다는 뭔가 말을 조리 있게 예의범절 있게 막 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에 뭔가가 인정을 받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뭐 연예인이나 뭐 어떤 운동선수도 감독과 코치 눈에 띄려면 아주 바른 교육을 해야 되고 예의범절을 잘 따야 돼요. 연예인들도 무엇인가는 그 채점하는 심사위원한테 말 한마디도 공손히, 무언가가 아주 노래를 했는데 평가가 별로 심사평가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얼굴이 시무룩해 갖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보다 뭔가가 말씀해 주신 것을 꼭 제대로 지켜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그것이 가상이하고 이뻐서 등산에 올라간 사람도 있더라 그런 말이야. 뭔가 주어야만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안 주어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참 자주 생깁니다. 밥을 못 먹어서 두렵고, 내가 병을 못 고쳐서 두렵고, 돈이 없어서 두렵고, 세상 사람에게 가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두렵고, 뭔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서 두렵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두렵고, 뭔가 찬양을 하려면 사람 앞에 서기가 두렵고, 이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두려운 마음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세상에 있는 흔술로 비교하는 비유법들을 참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술이 먹지 않을 때는 아주 그렇게 순박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새님이 술을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많이 먹으면 왜 말이 이렇게 많아지는지, 말도 많아지고, 아주 완전 마음도 태평양이 되고,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기마이도 잘 써, 아주 돈도 쑥쑥 빼서 아주 선심도 잘 써요. 술 한 잔 먹으면 아까운 게 없어. 뭔가가 동생이 옷 욕심, 어머 이거 언니 너무 술이 건하게 잘, 언니 이게 너무 이쁘다, 너 줄까? 그리고 옷도 다 벗어줘. 뭔가가 형님 이게 참 좋아 보여, 시계도 다 뽑아줘. 뭔가가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갖고 뭐든지 다 선심을 어마어마하게 해주는데, 이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 보이지가 않아요. 다 이뻐 보이고, 그 사람이 미워도 용서할 마음이 들고, 긍휼이 부어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가진 사람이다. 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41장 10절을 보면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야기하라고,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세게 만들어주고 너희를 도와주리라.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리라. 이런 말을 계속 권면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출애굽기 14장에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두려워 말라. 출애굽기 14장 14절로 그랬죠. 막 두려워 말라.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도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마찬가지로 두려운 마음을 없애버려요. 막 두려워하고 저들의 전쟁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야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마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거는 뭐 기드온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쟁의 역사 속에 담은 두려운 마음이 우리가 들어왔다는 자체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이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뜻은 즉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름이 딱 떨어지면 추워져요. 여름에 에어컨에 그 모든 가스가 떨어지면 더워져요.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는데 가스가 떨어지니 더워지고, 겨울에는 모든 기름이 꽉 차서 따뜻해야 되는데 추워져. 그게 뭐겠어요? 기름이 떨어진 거야. 기름을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에게 준비하라고 했던 것이 등잔과 기름이에요. 그리고 예비되었던 접시, 다른 그릇이죠.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또 다른 그릇에 있는 걸 부라고, 반드시 기름과 등잔과 그릇 준비한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5처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는 조금씩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걱정 마 하나님이 다 지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걱정하지 마. 이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영광 가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 늘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내 의를 갖고 두려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런 사람은 책망을 받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19절 이하로 20절, 21절, 22절에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베드로를 걱정하는데 베드로는 선생님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데 내가 지켜드리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망신당하죠.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사단이가 베드로를 교만케 만들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베드로 뒤에 있지 말고 내 뒤로 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 뒤에서 자꾸 베드로를 교만케 자꾸 조종하느냐, 그 사단을 보고 내 뒤에 와서 있어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오면서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질 때 한번 자기 점검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마음도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무엇인가는 걱정, 두려움은 걱정, 근심 같이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돈 없어도 걱정되는, 지갑이 비어도 걱정되는, 뭔가가 쌀이 딱 한 주먹 있어도 걱정되는, 그까진 거 쌀이 없으면 굶지라는 생각이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없으면 절절절절 매는 거. 이 세상에 의학을 따라다니고 병원을 따라다니고 병원에서 뭔가가 수술하고 약을 먹는 사람이 약이 떨어지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죠. 뭔가가 수술다리가 아프면요 두려워합니다. 병원을 다시 찾아가죠. 다시 꼬매죠. 그들도 하물며 이방인들도 병원의 의사를 의지하면서 다시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가지러 갈진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고 그 몸소 체험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걱정 근심이 오면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걱정 근심 다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병든 거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먹을 것 갖다 주고요, 의식주 다 해결해 주세요. 지금 시대는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점점 좁혀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걱정 근심을 막 24시간 어떡하지 하고 맨날 유튜브 쳐다보고 인터넷 쳐다보는 5시간을 인터넷 쳐다보면서 어떡하지, 코로나가 갑자기 몇백 명에서 1000명 2000명 조금 있으면 되면 어떻게 쩔쩔쩔쩔 매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더 말씀 많이 보고 걱정 근심하는 것 시간에 그래도 70%는 하나님을 향하고 30%는 걱정하면서 살아가야만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났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서나, 지금 시대는 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이건 가정에서 떠나서 직장을 가진 사람은 직장에 갈 때 두려워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할 때 두려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두려워요. 뭐 어쨌든 전철을 타든 뭘 타든 어딜 가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이때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지나갑니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룰룰랄라 등산을 걸어 다니고 뭐 식당에 들고 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뭔가가 영이 찝찝하게 지나가면 기도라고 들어갔지만 뭔가 찝찝하면 주님 내가 저 찝찝한 것을 잠깐 영으로 느꼈는데 혹시라도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왔으면 싹 소재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딜 가든 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주를 찾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라 평강의 은사를 줬어. 그런 것처럼 뭔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의 모든 것 아픈 것을 쓸어주고 내가 모든 더러운 것을 쓸어주리라, 이런 음성도 보고 환상도 열리고 영상도 열리고 다 열릴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계속 돈이 있어도 어쩔 수 없고 계속 그렇게 시달리다가 어느 때 가서 시달림이 끝날지 모르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나라에서 나라대로 각 국민을 사랑하시사,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다 그냥 간호사와 의사들 막 총동원 시켜서 또 그냥 우리가 정말 조심합시다 뭐 다 공무원들 시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뭔가 어떻게 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백성들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물론 그 모든 것들도 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빨리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백신 적용이 돼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열심히 또 백성들 하나라도 아프게 걸리고 코로나 걸렸지만 그들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도 다 떨어져 있어요. 그 가족들도 다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이방인보다 더 그냥 놀러 가고 뭐 음식 먹고 막 이런 데를 더 찾아들고 다닌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못한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교인들은 각 처소에서 어느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없애야 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없애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더욱더 머리와 생각 속에 넣으셔서, 이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이뻐도 살 수 없고, 장사 잘생겨도 살 수 없고, 명예 살 수 없어요. 믿음 갖고만 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임재함으로 또 그냥 다 충만함으로 계속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 채워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 열심히 받아서 두려운 마음을 없애는 이 세상의 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용서하는 마음 가져야 하기 위함이다.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하기 위함이다. 가져야 하기 위함이다. 뭐 둘 중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 가져야 되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자, 22절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나도 너희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첫 성령을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이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창조시키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용서를 하면 그때 사랑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은사부터 받고 싶어요 하는데, 사랑의 은사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의 은사는 임하지 않아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너도 그대로 죄가 있을 것이고, 네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이 뜻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살면서 남의 죄만 갖고 계속 꼬집어 뜯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큰죄를 졌지, 내가 저 상대방의 영혼을 용서하면 내 죄도 용서하지만 내가 저 영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그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겠어요? 응? 헤아려라 나도 너를 헤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헤아림, 이해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도 헤아려 줄 아는 사람,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 못하는데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가룟 유다를 얼마나 미워했을 것이며, 제자들이 얼마나 베드로 사도도 미워했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성령 받았어도 이게 미움이 서로 쌓이는데, 이거는 이방인의 형제보다도 이방인의 친구보다도 더 용서 못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왜 이렇게 미움이 안 사가지는 거야? 그렇게 미워, 뒷꼭지 보고도 믿고 밥 먹는 것도 믿고, 한 번 믿으면 한 달에 믿고 1년이 믿고 10년 동안 미워지는데 이게 용서가 안 돼.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용서하라. 그래야 나도 너 용서하라 할 것이다.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자꾸 미워해.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서 너희들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은 전혀 없고 진실은 전혀 없어. 가식적인 말로 사랑합니다. 혀로만 사랑해.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거야. 거짓으로, 가식으로, 허상을 만들어 놓고 사랑한다 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 죄를 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유냐? 성령 충만함이 없는 이유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충분히 돼요. 숨을 내쉬며 가 성령 받아라 그랬는데 창세기의 2장의 7절에 사람을 진흙으로 지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숨을 쉬며 가라사대 휴 하고 하나님의 영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된지라. 생명이죠, 생명. 그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은 뭐야? 살아있는 영을 넣은 거야. 오늘 한숨을 딱 숨을 쉬며 갈았어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성령을 쫙 제자들에게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보였겠어요? 영적 눈 아니면 안 보여요. 아니 왜 이렇게 숨만 쉬고 한짝 숨을 내쉬며 후 하면서 성령을 내보였는데 우리가 육적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왜 그렇게 입으로 바람 소리만 내고 입으로 지금 왜 후 하고 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거기서 영적 기가 쫙 나와서 부활의 성령이 제자들을 향해서 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뒤에 이어가지고 막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막 오늘 12제자 중에 24절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에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믿음이 흔들거리고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없었어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도 7제자만 나타나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그 믿음이 흔들거리고 오늘 도마는 의심이 있어서 주일날 참석을 안 한 제자야. 주일날 예배 안 드린 제자가 도마야. 그러니까 그는 살아난 걸 손가락으로 찔러보고야만 믿으니까 주님께서 도마를 책망한 거예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는데 도마는 의심을 하고 주일날 나타나지도 않고 아유 뭘 나타나겠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기만 하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한 말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렸기 때문에 도마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다른 제자예요. 이게 엠마오로 가는 그런 두 청년이 누가복음 24장의 15절에 마음이 막 뜨겁지 않더냐 라고 이렇게 말한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 보았노라 라고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믿음이 도마가 이렇게 의심이 많고 이렇게 없었어요. 우리도 갑자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들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그 손가락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고 뭐 손에 못자국 보고 내가 또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 본 다음에 나는 믿겠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후에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제 평강이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8일째 이제 주일이 지나고 참석을 했어.
월요일날 참석을 해서 다시 거기에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꼭 보고 만져보고서 그때서야 아이고 나의 라보니요 나의 스승님이십니다. 꼭 만져보고야 믿는 사람 라고 그렇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니까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을 얻는 건데 오늘 이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는 이런 경우가 있겠구나. 이걸 집어낼 줄 알아야 돼. 응? 여기는 베드로 사도 아니면 다른 제자 아니면 도마처럼 이렇게 나는 그 믿음 갖고 갈 수 있겠구나. 꼭 보고 만져봐야 되는 그런 믿음도 될 수 있겠구나. 보고야 믿지 말고 안 보고도 믿어라. 난 안 보여. 이것이 참 우리 교인들이 많았죠. 뭔가가 영적 세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막 그냥 입신도 보여주고 과거 속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없는 시에는 막 우리 교회처럼 은사 충만 능력 충만이 얼마나 많아. 막 보여주면 눈 떠지고 막 영적 세계에 올라가서 눈 열어지고 영감 오고 막 그냥 엄청난 와 춤추다가 천사를 봤어 막 이러면 그 본 사람들은 은혜가 되는데 안 본 사람은 옆에 있다가 안 믿어. 이게 도마와 같은 믿음이야. 안 보여? 너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안 본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들어있어.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보여주고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도 개떡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작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작은데 저 사람은 왜 이만큼 보여주고 나는 왜 요만큼 보여줘요. 이러면서 씩씩거린다고 말이죠. 힘통이 나갖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오늘 도마와 같은 믿음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도마야 꼭 그렇게 만져보고야 믿느냐. 안 만져봐도 믿으면 안 되니?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넌 꼭 그렇게 봐야 믿니? 응? 왜 내 남편이 이렇게 많이 보여줘요? 나는 요만큼 보여주고요. 그래서 왜 씩씩거리냐 그 말. 아니 왜 우리 동생은 이만큼 보여주고 나는 요만큼 보여줘요. 막 하면서 씩씩거리는 이 사람들은 다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은 오리지널 그냥 막 시시하면 하마 막 나오는데 나는 왜 시시만 하고 있어요. 이러고 막 얘기를 하지 않나. 아니 저 사람은 뭐 일본 당고 와다구시 세제제 저렇게 늦게 들어왔는데도 갑자기 와다구시로 해가면서 막 그냥 나가는데 왜 나는 그냥 와만 하고 있냐. 저 사람만 소리 엄마를 갖다가 그냥 스키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요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만 하고 있는지 스매끼를 하고 남은 프랑스 말 그렇게 돼. 나 왜 드벙드벙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투집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도마와 같은 믿음이야. 아니 왜 꼭 보고야 믿겠어요. 안 보고 믿는 복되도다. 굉장히 귀한 말씀. 안 보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고 복되도다 하시니라. 29절에 안 보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시기 질투 없고요 욕심 없고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시기 질투 두려움 초조 근심 걱정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될까봐 아직 완전히 조롱 후욕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야. 비판하고 과거 승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야 돼. 당회장님이 저 그냥 본인의 친척이고 당회장님이 가족이니까 기도를 다 이빠이 해주고 나는 기도를 안 해줘갖고 나는 병이 안 났어 이러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보고도 믿어야 되는데 당회장님이 형제니까 잘해주고 당회장님이 가족이니까 잘해주고 나는 아니니까 미워하고 나이라다 K 목사는 그냥 옆구리 끼고 다니면서 잘하면서 아주 일도 요만큼도 안 시켜서 나만 맨날 개처럼 부려먹어 이러는 것들도 보면 다 안 보고 믿는 자야. 안 보고 믿는 자.
보고 믿는 자야. 까꾸로 든데 보고 믿는 자.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저 딴 사람한테 잘해주든 뭐가 잘해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라고 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는 뭐하고 이런 것들을 보겠어요. 오늘 도마가 의심하고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봐 아이고 날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끼고 살더니 어떻게 베드로는 부인하고 가룟 유다한테 맨날 동대짝 맡기더라. 그러더니 결국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 아마 이러고 투덜거리고 있었을 거야 이 도마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아. 제자들한테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들은 뒤에 정말이야? 그때 가서 홍구멍 날까봐 아마 나타난 것 같아. 가려니다가 뭔가 예수님께서 사랑만 베풀었겠어? 강대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라. 비둘기를 그냥 쪼개 여기로 팔아먹냐고 상을 뒤로 엎으시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적도 있으니까 아마 주님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적도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던 분이 아주 안 오셨으면 좋은데 살아나셨다는 거야. 안 오셨으면 좋은데 살아나셨다는 거야. 아마 이 도마나 다른 제자는 차라리 그냥 천국이 있다니까 가셔서 오지 마세요. 갑자기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살아는 세기롭게 모든 교인들이 강 회장님이 어디를 만 데 가셔서 그냥 안 온다고 하시더니 늘 날라고 하는데, 아니 안 오신다더니 갑자기 아니 안 오신다고더니 왜 나타나셨대? 일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이렇게 아마 할 수도 있어? 이런 모습이 제자들한테 지금 나타나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맨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는 거야. 한적한 곳도 변화산상 꼭대기도 신비롭고 놀라운 세대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만 데리고 가. 시샘이 났겠죠.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종이 그냥 꼭 누구 아무가 둘만 데리고 다니면 하나는 꼭 시험 들어있어. 삐져갖고. 또 누구 하나만 데리고 다니면 또 그게 또 삐져갖고 있어. 그러니 우리 제자들 모습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래갖고 주님이 참 피곤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종은 피곤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하면서 이종은 위안을 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제자들을 맡았을 때 거봐 이거 다름씩 뭐 여기 안 돼. 여러분들이 영안이 떠지지 않아서 나랑 같이 이렇게 동영상을, 이 성경 속의 동영상을 못 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거봐 그랬지. 아이고 뭘 주님이 그렇게 이뻐하더니 다 부인하고 갔더라. 이렇게 분명히 했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부인한 사람, 도망간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바로 제자들한테 나타나 주시고 그 도마가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집에 있을 때 나타나시니, 도마야, 마지막까지 도마에게 그 믿음을 크게 심어 놓으시고 만지고 믿지 마라. 안 보고 민자는 복되더라는 복의 말씀을 또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걸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네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별로 그렇게 나쁜 일 안 하는데도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가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종은 30년부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도 어렵지만, 나도 용서하지 못할 죄를 혹 질까 하여 때때로는 그들을 용서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은사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율법이 다 머릿속에 입력하게 하시고 지성소를 창설케 하시고 마음에 성소를 창설케 했어요. 반드시 불평불만은 죄를 낳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기 때문에 죄를 낳는 거예요. 솔직히 그 많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론이가 죄가 있다라고
출애굽기 32장 24절 25절은 말씀하죠. 당신이 죄가 있어서 저들은 원래 못돼 먹은 거 알지만 백성들을 더 방자하게 만들었도다. 부추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늘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형으로 태어나서 형 노릇 한 번 못했기 때문에 늘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태어난 모세 선지자를 들었으니 아론이는 미리 태어나갖고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불만을 토해놓는데 중보 잘못했던 그 아론이 때문에 결국은 그 백성들을 다 3,000명이나 죽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랬죠. 그리고 또 남겨놓은 사람도 있었다. 왜? 용서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에도 불뱀을 보내셨지만 용서하는 마음이 무언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물려서 죽인 사람과 물고 있는 사람과 물린 사람과 다시 안 물린 사람의 경우가 용서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다가도 다시 용서하셔서 치유를 하셨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죄를 기도탑을 하늘 꼭대기 쌓아야 되는데 죄를 하늘 꼭대기 쌓더라.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죽어서 가면 심판대에 올라앉아서 결국은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절대 낙원으로 향하진 못한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지옥과 천국, 음부와 낙원, 그리고 풀무불, 그리고 무저갱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죄값에 따라서 풀무불에 집어넣을 사람, 무저갱이 들어갈 사람, 음부로 들어갈 사람 죄를 다 현연하게 만드셔가지고 그걸로 다 집어넣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 말씀에 나와 있는 하늘을 너희들 알고자 하지 마라.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니라. 그래서 하늘의 지옥은 이 땅의 교도소와 같다.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살인죄라 해서 그 사람은 교수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죄라 한 것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죄에 들어갑니다. 그 살인죄는 어떻게? 무정행이 들어가죠. 영혼이 나오지도 못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계시록에 현저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영혼을 용서하고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비우면 영혼을 용서할 수 있어요. 생각을 비우면 영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을 비우는 능력의 역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이제 새기셔야 성령 충만 받겠구나 라고 하니까 이달은 주님께서 정말 탄생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빌립보서 이 주님의 마음을 먹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 아실 걸로 믿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 첫째, 두려워하는 마음 없애기 위함이다. 두 번째, 용서하는 마음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두려움이 자꾸 생긴다면 성령이 소멸되고 있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성령을 불을 지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누워 잘 때나 어딜 갈 때나 기도하면 성령이 자꾸 채워져요. 기름 채우듯이. 그렇게 채워지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꼭 부여잡아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혹 밤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멀었다고 이렇게 이 세상은 지구가 아직도 멀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박함이 오는지 우리 모르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시간까지 믿음은 잃지 말고 꼭 지켜야 된다는 사고방식들을 가지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